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3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정말 귀한 시편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기와 고난의 시간 중에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일까요? 그건요, 자기가 잘된 후에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못될 때가 아니라 기초 처음이 아니라 막 성공을 했어, 정상의 위치에 올라갔어. 그리고 그때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은요 너무나 큰 고난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잘 나가다가 다가오는 위기, 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찾아오는 고난, 그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만나는 그런 고난, 전쟁에 나가는 그런 고난, 그런 위기, 아니면 젊었을 때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쫓겨다니는 그 광야에서 막 고생했던 방황했던 그때, 아니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바로 지금 그 시편 3편의 그때, 여러분 제일 고난의 시기가 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때 같아요. 즉 왕이 된 후에 성공을 이루고 정말 이스라엘 통치를 잘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듣고 있는 그때,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때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다윗 인생에서 어찌 보면 제일 큰 고난의 시기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의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면요, 우린 그 고난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위기는 두 가지 위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 많은 대적이 나를 친다,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신하인 줄 알았는데, 내 신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데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사로잡힌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에게 아부하고 한번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를 끼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가졌을까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알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자, 나를 치려는 자가 이렇게 많은 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인데, 너는 나를 치려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신학적 믿음의 위기입니다. 어찌 보면요, 고난보다 더 큰 위기가 바로 이 위기예요. 고난 자체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야, 지금 상황을 봐. 야, 지금 네 형편을 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법으로 보면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든 거예요. 자신의 적은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보다 더 큰 적은 뭐냐?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에게 직면한 이 문제를,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도전,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버리셨다, 나를 정말 버리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믿음에 대한 도전에, 그런 위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로 셀라예요. 셀라. 이 뜻이 뭐냐면 음표로 따지면 쉼표 같은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 묵상, 깊이 묵상, 쉼표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쉼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셀라, 즉 그 모든 이야기에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셀라 이후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5절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네가 하나님이 너 구원하지 않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51장은 또 다른 위기의 상황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풍전등화,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입니다. 급부상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조그만 변방의 국가일 뿐이잖아요. 막대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언제든 집어삼킬 수 있는 정말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때가 바로 이사야 51장의 배경입니다.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요, 정말 나라에 불과합니다. 힘없는 나라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위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아멘.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건데 그걸 두려워하게 해요. 그런 사람 보셨죠? 지붕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뭐 걸어가다 차가 다가올까, 교통사고 날까 두려워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심하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지혜가, 어떤 것을 두려워해야 될지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요, 내 몸 아픈 것보다, 내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내 경제적인 문제로 은행의 잔고가 없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것, 내 영혼에서 없어져 가는, 그게 더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아멘. 결국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어떤 분인가? 바다를 휘저으며, 우리의 상황을 휘저으며, 이 세상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 다 휘저으며 물결을 흔들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그의 가치관이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지, 앞으로 장래의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나아갈 건지, 어떻게 연단하고 내면성을 가지는지, 그 내면성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광야를 가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풀 나무도 없고요, 하늘에 정말 구름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힘든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잔인한 곳이죠. 예, 우리 끊임없이 한도 없이 낮추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광야가 아니라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다면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요, 놀라운 것,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돼요. 우리 시크릿의 나지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 광야 가운데 있다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보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입에, 우리의 심령에 두고, 그리고 주님의 손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과 찬양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다 같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찬양이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피곤하고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전능하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란 겁니다. 근데 인간은 참 영악하고 죄인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네 탓. 예, 인간은 그래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예, 이게 자동입니다. 인간은 잘 되고 성공하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밥도 잘 먹고 집도 짓고 소와 양도 번성하고 돈도 벌고 뭐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좋은 가방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인간은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붙드셨는지, 그래서 그런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면서 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한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어찌 보면 영적인 교만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가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세습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 인간의 어떤 부도덕적인 그런 문제로 타락하고 어떤 퇴보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부요한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돈도 많고 이제 능력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정치적인 이권을 따지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40년 전만 해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잖아요.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였던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어느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들 위기에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될 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안 되고 고난을 받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나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가 침략하여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치 하나님이 한 번도 인도해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가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꾸지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가? 아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큼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인지를, 내 방법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나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처음 고백한 것처럼 시편 3편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이사야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떻게 잊어버렸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펴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렸냐? 그럼 뭘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그 학대자들, 그 아수를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걸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사실 또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한 마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느 때라도요, 우린 결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보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베푸신 은혜를 정해놓고, 아, 이건 은혜, 이건 안 은혜.
사람 이름 같네요. 예, 은혜가 아니야. 예, 이건 은혜,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모두가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내 모든 환경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장소라면 광야도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캄캄한 정말 어두움의 시기인 이 어두운 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편 3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한번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랑의 주님, 아수르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지금 내 모든 상황에 나의 머리를, 나의 수치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오직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